여름 휴가 계획을 잘 짜고 계십니까? 날이 많이 무더워졌고 이제 여름 휴가를 많이 가실 텐데요. 휴가를 즐기실 수 있는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휴가를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들뜹니다. 들뜬 나머지 이 괜한 모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지 않으시면 그래도 휴가를 안전하게 잘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이나 바다, 들로 또 여행을 하거나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험한 요소가 있고 피해를 입을 만한 것이 있을 때 그 앞을 딱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고문입니다. 경고문.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이죠. 만약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경계를 진입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발생된 사고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경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의지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고문은 항상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경고를 무시하고 행동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냐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이 경고문에 꼭 반드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리는 삶의 그 합당한 삶의 의무, 책임, 그것이 너희에게 있다, 신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 선물을 지키지 않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생각해라, 명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 본문을 읽고 난 후에 아무도 아멘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본문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이나 지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맹렬한 불은 없다. 오늘날 이러한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자비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인간들을 이러한 엄중한 심판과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영원토록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믿는 자들, 특별히 이 외국의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믿는 자는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멸절된다, 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또 다른 근거는 바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전쟁과 기근, 질병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죽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칭함을 받아서 출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2세기에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줬던 이단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단적 활동은 결국에 144년에 교회로부터 출교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다르다고 느낀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서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고상하고 완전한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구약은 큰 가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의 심판의 내용이 포함되어진 구절이 나오면 그 내용을 삭제시켜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으로 편집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경으로 삼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많은 피해를 준 인물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취사 선택한 결과, 바로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상상들이, 생각들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결단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 그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행동, 그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 말인즉슨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그가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듣고 수용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짐짓 죄를 범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짐짓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이게 뭔가 의도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쉽게 느껴지는데, 이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의지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이죠. 이 사람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요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맹렬한 불만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논리를 바탕으로, 그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의적인 제사,
다시 죄를 씻게 하는 이제 구약의 그 제사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음이 구약의 그 제사를 폐하고 완성시킨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 그 죄를 씻길 만한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라는 그 제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26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단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의 내용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고 이해하게 되면 이런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용되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자에게 그렇다면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심판과 맹렬한 지옥에 다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구원과 또 구원의 취소, 심판, 이것을 교훈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교단,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리에 근거한 저희 교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지옥에 가는 자, 이 지옥에 가는 자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라고 여깁니다.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섬김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최후의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운데 없었던 자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이 교리가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입니다. 언제고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자리에서 타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들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은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사람의 구원과 그 구원의 탈락,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목양적이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독자들은 복음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바로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짐짓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26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죄는 일반적으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짓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를 떠나려는 하는 배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우리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저 사람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언을 한 사람들이 먼저 그들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나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러한 죽임을 당했다. 바로 배교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교하는 죄의 모습을 29절에서 세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배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러한 죄, 그 은혜의 자리에서 탈선하여 배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죄, 그러한 자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다. 결코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31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한 성도가, 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단의 게임에 빠져서 그 이단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득하고 권면하겠습니까? 다녀와. 너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널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실 거야. 이렇게 속 좋은 소리로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딜 가려고 해? 하나님 끝까지 잘 섬겨야지. 왜 그곳에 가려고 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단에 빠져있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둡니다. 협박을 해서라도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바로 그러한 목회적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봤잖아. 근데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는 자로 하여금 다시 그럼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믿지 않았다가 믿게 된 후 핍박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핍박에 의해서, 그 박해에 의해서 이럴 바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유혹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시대는 더 많은 이단들이 판칩니다. 그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어지는 핍박, 솔직히 말하면 이 시대는 외부적인 그런 핍박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습니다. 가정마다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우리에게 핍박일 수 있겠다. 이 종교의 자유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지 못하게 하는 박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외부적인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없으면 우리 안에 더 직접적인, 우리 내면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려야 될 자리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안식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사랑,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배교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 재산, 지식, 건강, 가족, 일, 취미생활, 여행,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의 삶의 전적인 나의 삶의 만족을 주는 것들로 자리 삼아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값없이 누리게 된 이 은혜에 합당한 반응, 그것은 그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의 풍성함을 따라서 오늘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 있는 선택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악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구약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머물렀던 애굽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보복과 환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책임도 중요하고 그것이 더욱더 퍼져나가서 수평적인 이 섬김과 나눔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누림이 있는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잘 나눕니다. 잘 나눕니다. 남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남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내가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자리, 섬기고 기여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책임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감사하게 이번에 선교 후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마감이 다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곳곳에, 또 이 서초동에, 또 우리가 이 한국과 이 세계 민족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은혜의 책임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또 이 이웃 서로에 향한 이 관계에서도 바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